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어느 상황이 돼서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외국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영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밀리에 선교 영어 동아리를 만들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영어로는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보자. 이거랑 그다음에 말이 통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적어도 정리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요거 나 꺼도 돼. 목이 너무 말라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갖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지우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펜도 그렇고 좀 이 지우개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의 내용이 뭐지? 이거 이런 내용이야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처음 소개해 준다 생각하고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앞뒤로도 얘기해 보고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쭉 써가지고 설교 원고를 썼더니 A4 30장이 나왔어. 그 A4 30장을 아니야, 그거 안 들고 왔어. A4 30장을 GPT에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마인드맵처럼 그려라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장들을 통해서 이걸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문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는 뭐예요? 네?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띕니까? 말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물어보면 말해야죠. 네, 사랑. 역시 주연이는 사랑의 고품모지. 네, 사랑. 또 주연이 아니었네요. 네. 누가요 또? 또 무슨 단어? 이거 잘 안 나와. 응? 영생. 영생 하고 싶구나. 영생. 또 영생. 하나님. 예, 하나님. 저는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구절에서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체자는 고마워. 이렇게 애가 세심한 애예요. 얼마나 세심한 애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애잖아. 수련회 때. 인터뷰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감동 받았대. 고맙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구원의 주체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다. 주체다. 주어. 제가 글씨 못 써요.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 눈에 띈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야기구나. 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예, 세상. 이 세상. 세상. 세상은 뭐예요? 글씨.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배움이 짧아가지고 예, 글씨라도 잘 써야 되는데, 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교회 처음 온 친구가 물어봤어. 이거 뭐 세상이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 만드신 뭐야? 예? 지구? 지구다? 인간이다. 예, 세상을 뭐라고 하겠어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일반적으로 세상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터전, 뭐 우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응? 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의 세상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모든 것. 이거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편에 섰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도 사랑했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갔어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근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모든 것, 모든 피조물, 타락한 모든 것, 거기에는 죄, 타락, 이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개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태, 대적, 하나님 반대하다가 나중에 뭐 해요? 미워하고, 그죠? 미워함. 하나님 미워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을 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시는 이야기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다 이 말이죠. 복음의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되게 안 좋아지네. 에베소서 2장.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칠다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그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에 지금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찾았거든요. 뭐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뭐뭐 있는지 보세요. 첫째로, 둘째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세상의 특징. 자, 첫째 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정확하게 죄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물론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죽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몸은 살았어. 근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몸과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죄인은 그 영혼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인 죽음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논란을 일으킨 뭐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해서 최근에도 뭐 연예인이 몇 년 만에 저는 그 연예인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그런 연예인이 다시 예능에 복귀를 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 그거 뭐예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시 연결된 연결고리가 없어. 못 돌아와. 자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죄인, 이 세상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죽은 건 그렇잖아요. 죽은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갓난 애기하고 죽은 젊은 운동 잘했던 남자의 시신하고 끔찍하지만 그 둘한테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 누가 이기겠냐. 만약에 그 운동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이기겠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갖춰진 몸을 갖췄어도 죽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갓난아기의 기어가는 속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상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가장 죽은 상태에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다. 나 뭐 친구들 앞에서 비참해서 그런 비참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자, 두 번째로 2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지 멋대로 가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어떤 욕망을 실현해야 되고 내가 또 세상에서 내 즐거움, 소확행도 막 이루어야 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막 우리는 그런 걸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떤 뭐 성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사실 그것도 필요해. 사회 속에서. 근데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마다 주시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냥 육신이 따라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학교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모든 것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거, 나쁜 거, 막 무슨 막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상태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방향. 올바른 방향은 뭡니까? 다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올바른 방향은 원래 뭐예요? 올바른 방향. 뭐니 민준? 하나님의 풍조를 따른다. 응용력이 좋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어떤 부분이 우리의 어떤 걸 통해서 더 채워지나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좀 더 그 단계가 레벨이 올라가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레벨이 만렙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 자녀들한테 부모님의 자랑이 되라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누가 키웠어? 뭐 어린애가 꼬마애가 너무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머리도 참 예쁘게 잘 해가지고 그냥 옷도 예쁘게 입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오면 누가 봐도 그 애를 보면서 야 네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도 달려 입었고 머리도 네가 잘 했고 머리도 잘 빗었고 옷도 네가 골랐고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 안 해. 그죠? 애가 예쁘게 깔끔하게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다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 하면서 누구 칭찬해요? 누구 칭찬해요? 부모가 했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부모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잘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야,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자, 그 다음 또 특징이 뭡니까? 2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말이 어려워.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마귀 그죠? 마귀의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말씀 마귀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을 때 주인 되려고 죄를 지었어요? 종 되려고 죄 지었어요? 네? 주인 되려고 죄 지었어요? 종 되려고 죄 지었어요? 주인 되려고 죄 지었죠. 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딱 먹었잖아요. 근데 주인 됐어? 종 됐어? 종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힘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딱 죄를 지었더니 그 속에 갔더니 뭐예요? 마귀의 종인 거야. 공중 권세. 세상에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어. 공중 권세는 하나님이 딱 힘주시면 사라질 것이긴 하지만 마귀에게도 잠깐 동안 그에게 부여된 권세가 있어. 파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거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딱 펼치고 나왔더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저는 야구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재미도 없고 안 좋아하는데 어제 야구 하이라이트 봤어요. 자꾸 보라 해가지고 갔는데 저 때만 뭐 왜 이렇게 못해. 우리나라 야구 되게 못하던데? 뭐 실력이 형편없던데? 근데 그 소속된 선수들 중에 잘 친 사람도 있고 못 친 사람도 있고 잘 던지는 사람도 있고 못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제 한일전 결과는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 잘 못 던졌어도 투수가 못 던져가지고 실점을 했어도 걔가 일본 소속에 돼 있으면 걔는 이긴 팀이에요 진 팀이에요? 이긴 팀이에요 진 팀이에요?
이긴 팀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잘 던져서 일본 선수 아무도 출루 안 시켰어도 한국에 소속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 팀인 거죠. 아무리 착하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해도 그 소속이 마귀에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죠. 죄인의 상태는 이거란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 편. 우리끼리는 야 걔는 너무 착해. 뭐 그럼 아무리 걔는 뭐 정말 천사 같아 해도 마귀 편에 있으면 천사같이 생긴 마귀의 종인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뭐예요? 다음 절 뭐라고요? 예, 일쭉 읽어보세요. 예. 예, 그래서 본질상 뭐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됐다. DNA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벌 받을 수밖에 없다. 진노. 하나님이 내시는 화를 진노라고 해.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화를 진노라고 하는데 이 죄인의 상태는 뭐예요? 그 본질상 아무리 지가 뭐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자, 죄인은 어떤 사람? 허물과 죄로 영적인 죽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죄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죄인은 어떤 사람?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갔으나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배한 것처럼 어떻게 해도 마귀의 종,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원수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상태다. 이게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쪽은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이쪽은 로마서 2장 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예,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 하나님 모르네. 난 하나님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구나. 안심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고요. 그 진노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로마서 2장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슬퍼? 여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슬프죠?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나와 있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진노가 나타나는 날이 있대.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 어릴 때 뭐 잘못만 하면 왜 국물 흘렸어? 팍 때리고 문 왜 꽝 닫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잖아. 쌓고 쌓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잡는 거잖아. 그죠? 진노의 날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 되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너 이랬지 저랬지 그때 저랬지 3시 3분 2초에 너 이랬지 막 그렇게 따져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럼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그냥 벌을 받는 거죠.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2장 5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뭐 한다? 쌓는다. 쌓인다니까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데 진노 마일리지를 쌓는 거지. 쌓고 쌓다가 그게 다 쌓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멸망하는 거죠.
우리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에요. 죄인의 멸망은 사실이에요. 이미 명시되어 있어.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하시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막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놈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 저 같으면은 벌써부터 포기하고 니넨 됐다, 안 되겠다, 너네 끝났어, 막 저주 딱 내리고 그냥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 이처럼 사랑하셨대. 자, 이처럼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좀 지울게요. 여기.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여러분 뭐 어릴 때 손자가 이제 옛날에 어린 손자 손녀가 카드를 줬는데 여기에 이렇게 산타인가 이렇게 얼굴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팔이 펼쳐지면서 이만큼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고의 예화라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이 이처럼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걸 알려면 그 앞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 앞구절.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나도 아이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자, 요한복음 3장 지금 16절 봤잖아요. 15절, 14절부터 14절, 15절 두 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방식처럼, 이거예요. 14절과 15절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연인에게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알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내가 얼만큼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랑하고 그 연인끼리 사랑하면 뭐 1년에 한 번 기념일 정도 때는 뭐 오마카세 같은 데도 한번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럼 갈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돈 모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얼만큼, 부모님이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해요. 어떤 분 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드린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제 부모가 못 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하는 걸 보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위에를 쭉 올라가야 돼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할 때 민수기예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낼 때인데, 이 광야 생활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광야라는 곳은 기술이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쓸모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공이 다르고 학교가 다 다르고 학창 시절 공부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능력마다 쓸모가 있지만, 사막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도 쓸모가 없어. 형규의 통역 능력도 거기에서는 쓸모가 없어. 왜? 사막밖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다른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을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핵심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여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에 가득 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지금 현타가 올 수 있잖아요. 세상 말로 현타가 온 거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만나 주워 먹고 맨날 이거 지금 물 맨날 바위에서 물 먹고 지금 뭐 하냐? 그러고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모여 사는 이제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그 가운데에 불뱀, 독뱀들이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뱀에 물려서 물리니까 금방 막 열이 올라가고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지. 바로 직사하는 뱀이 아니고 막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눈물 막 후회하고 회개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뱀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 저기 나무 막대기에다가 그 끝에다가 구리로, 놋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리로 이렇게 길게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그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텐트 그 천막 이제 수경지 한 가운데다가 꽂아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무에 매달린 저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거라고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경지 한 가운데다가 나무 장대에 구리뱀을 꽂아놓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나와서 나무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절부터. 보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5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6절에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고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 위에 달린 뱀,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무 위에 달린 뱀을 보고 살았어. 그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합니까? 죄로 죽은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이 세상이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내가 매달려서 너희들이 살 거다. 여기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독초를 뭐 그 독을 없애는 무슨 뭐 식물을 캐와가지고 자기 몸에 바르고 살았어요? 아니죠. 돈을 뭐 얼마 내니까 살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가 없어. 자기들이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살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볼 때 살았어.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할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노력이나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니라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바라봄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제가 넘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21장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신명기 21장 13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나도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여기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이처럼이라고 말했지. 그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뱀이 나무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근데 이 나무에 달리는 방식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신명기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찾았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놋뱀처럼 그냥 이미지만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자리로 내가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내리는 자리,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원래 매달려야 돼요? 제일 악한 죄인이, 그죠? 악한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간다?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가는 방식으로 너희가 가야 되지만, 세상인 너희가 가야 되지만 내가 대신 매달리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아름다운 상징, 목걸이 만드는 뭐 그런 예쁜 모양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추악한 죄인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거죠.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는 값을 치르는 사랑이에요. 값을 치르는 사랑.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단기 선교 가서는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 1장 찾아보세요.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이야기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윤준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니? 남자야, 여자야? 일단 그거부터 말해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야? 솔직히 한 번 더 기회 줄게. 남자야? 어? 남자야? 네. 오, 남자 맞아요? 남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세상에 부르신 선지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실 보면. 왜?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자는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결혼하고 나서 바람필 여자.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어.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부부 사이로 상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바람난 자기 부인에게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이랬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아프셨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배우도록 부름을 받은 게 호세아 1장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 여자에게서 자식을 셋 낳고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 맞아서 가요. 근데 그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노예로 어디 팔려갑니다. 자, 근데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3장은 짧은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야, 그 부인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떠나간 그 부인을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찾으러 갑니다. 갔더니 여자가 부인이 자기 떠나서 다른 남자랑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 근데 그 여자를 여보 나 왔어. 이 여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왜? 팔려갔거든.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데 놀랍게도 자기 부인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찾아와야 돼. 그래서 얼마 줬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얼마 줬다고 나와 있어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 보리 한 호멜반이라는 게 얼마의 값어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노예를 거래할 때, 이때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거래할 때의 가격이 대충 은 30이었대. 그러면 지금 은 15에 곡식 보리 한 호멜 반을 더해서 줬다는 얘기는 뭘 짐작할 수 있어요? 호세아의 형편이 별로 안 좋았다. 그죠? 돈이 얼마 없으니까 곡식하고 섞어가지고 30냥 정도 되는 돈을 만들어서 준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을 기가 막히게도 자기 부인을 돈 주고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호세아라면 그래서 돈 주고 부인을 찾아왔어. 부인이 좋게 따라왔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따라오겠지. 아니면은 또 지 남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나 이제 두들겨 나 죽었구나. 막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끌려왔겠지. 부인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이리 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 15과 보리 한 호멜만을 주고 가자. 우리 부인이 이렇게 손이 굵어. 그래서 이제 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데려가.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너는 진짜 앞으로 한 번만 더 나가면 너는 그냥 확 이제 넌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죽어 진짜. 넌 내 거야. 내 종이야 이제. 그래도 시원치 않죠. 그래도 시원치 않죠. 근데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쉬워.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잘못했잖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이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 말이 왜 붙어 있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응?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앞으로는 바람 피지 마. 이거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돈 주고 사왔으니까 권리로서 할 수 있어. 잘못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얘는 나는 갑이고 얘는 을이 돼. 내가 주인이고 얘는 좋은 관계야. 근데 나도 그렇게 호세아가 뭐 바람 폈어요? 안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부인이었잖아요. 그 부인을 잘못해서 지금 데리고 와서 종의 위치에 있는 부인을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 부인의 위치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너 사사건건 하나님이 그 뒤로는 우리에게 막 눈치를 준다고 생각해봐. 너 그때 선악과 내가 그거만 아니었으면 너 야 또 뭐 먹어 선악과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값으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이건 아까 넘어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잖아. 가장 귀한 거라는 거잖아.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이게 값이야. 근데 값을 치러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으신단 말이에요. 아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찬양했잖아. 가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우리를 원래의 자리인 부인의 자리로 하나님 옆자리로 돌이키시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사랑이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랑.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요, 많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국제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어떤 비용? 아들의 생명이라는 큰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라는 비용.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 있죠, 성경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죽이는 것만 생각해. 죄는 죽여야 돼. 이것만 생각해.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냥 다 흩어졌어. 근데 거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예수님은 남아 계셔서 성경에 보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대. 예수님 말씀으로 따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위 둘러보시고 여인한테 야, 다 어디 갔니?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들어가지고 던져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래요. 죄 짓고 죄를 지었었대 의혹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현장에서 붙잡혀서 빼도 박도 못하게 죽여야 마땅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당연히 악한 거 불의한 걸 보지 못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냥 보내실 때는 예수님은 원래 죄를 무마해도 되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자신이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돈은 내가 낼게. 그 죄에 대한 값은 내가 치를게. 십자가에서 내가 치를 테니까 너의 그 더러운 죄 지었던 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값을 치르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값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실 그냥 성경 9절만 읽어봐도 돼. 에베소서 2장 8, 9절. 오늘 담임 목사님은 10절 설교하셨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읽어도 답이 돼.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내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믿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막 우리가 믿는 것을 내가 자료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구원을 당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 당한 거야. 나도 모르게 구원 당한 거야. 소매치기 당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버리신 사건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목적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만 이제 보면 되겠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 몰라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만 찾으면 끝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영생은, 서정아, 뭐라고 나와 있어? 영생은 생명 죽지 않고, 막 칼로 찔러도 다시 살고, 막 뭐 낭떠러지 떨어져도 살고, 그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해 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여러분 이제 뭐 사람들께서 만나고 사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지 않아. 하나님은 끝도 없이 무한하신 분이야. 사람도, 여러분 부모님이 가끔 그러죠. 30년을 살아도 내가 당신이 이렇게 모른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70년을 살아도 내가 당신 몰라. 어르신들도 막 80년 살아도 몰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늘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단순한 메시지지만 아무나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돼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버전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자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비참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